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6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게 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 또 그 이방 땅인 갈릴리 서쪽에 있는 게네사렛,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게네사렛 지역에서 많은 또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와 좀 다른 것은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시키고 계신다 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기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도 보고 또 기도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보고 가르치시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 훈련 단계에서 조금 더 앞으로 많이 진척이 된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르셨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또 이렇게 제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6장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와서 보고를 이제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근데 보고하기 직전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또 이렇게 삽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가의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샌드위치가 두 개의 빵 사이에 어떤 게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빵처럼 이제 양쪽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연결을 끊고 가운데 뭐 슬그머니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6장 13절에 이제 이들이 제자들이 실제로 나가서 전도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뒤에 보시면 30절에 30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래서 원래 시간적으로 보면 전도했으니까 보고하는 얘기가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14절부터 29절까지 긴 이 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세례 요한이 순교를 지금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순교 얘기가 왜 제자들의 그 전도 활동과 보고 사이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전도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런 순교에 이를 수도 있고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그 핍박을 잘 견뎌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가는 그런 구조적인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오병이어 기적이 이제 4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던 그 이유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점이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 긍휼함이 결국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동력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도 하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힘든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그냥 하는 행위들이 이게 겉과 속이 따로
하는 것, 다른 것처럼 이게 좀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구제도 또 뭐 그 어떤 방언도 뭐 하는 모든 사역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할 때는 항상 사랑,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주님의 마음이 34절에 나타나 있죠.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가르치시고 이어서 이제 배불리 또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양식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육적 양식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 중요한데 어쨌든 그 시작,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에서 항상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시고 실제로 주님이 하신 일을 자꾸 시키시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혼자서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가 또 여기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7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주어봐라 이렇게 동참시키시고, 그리고 실제 그들은 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동참시키셔서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뭔가 일을 하고 있죠. 39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사람들을 앉히는 일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신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이 떡을 떼면 떡을 운반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제자들이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이 사역을 제자들이 자꾸 계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맨 끝부분에 그런 부록처럼 붙어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고 하는 사역, 주님이 하신 사역을 가서 너희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근데 이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제자들에게는 또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에 바다 위로 걸으시는 이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을 하는, 아직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아직도 좀 덜 깨닫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십니다. 7장에서는 제자들의 이제 깨닫지 못함에 대한 그 책망들이 예수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튼 이 사역을 계승해야 되는데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가 있죠.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가는 이제 뭐라고 기록합니까?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보고 두려워하고 유령이라고 착각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여지고 하는 이런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잘 하려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과 이렇게 긴밀히 교제를 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힘써 아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셰퍼드 라이프를 공부하고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밑받침이 돼야 전도도 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전도와 또 사람들을 돌보는 이 일, 특별히 거기에는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